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볶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0과 불신앙의 씨와 후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언약을 확인할 때 되게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이 주신 축복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그거 바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 세계복음화의 사실 축복이 이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목적이에요.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축복이죠. 서밋의 축복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신분과 권세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에 다시 하신 말씀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 그 큰 그림이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그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 창세기에서는 4명의 큰 인물들이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에게서 성취가 되죠. 애굽 복음화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쭉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를 이해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하냐?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축복하시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볼 때에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현장에, 이런 가정에, 이런 일하는 곳에 나를 왜 두셨지?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같은 사건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볼 때에만 이해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세계복음화거든요. 우리는 지금 단편적인 한 피스의 그 조각만 놓고 오늘의 그 일에 막 염려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은 뭐냐?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축복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버려야 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을 버려야 해요. 이 불신앙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겠지만, 신자에게 있어서의 불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수준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의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현실들만 보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저 사람을 통해 하시겠지만 나는 아니겠지. 불신앙이에요. 오늘 그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인데요. 그러면 불신앙과 신앙, 분명히 결과가 있는데, 구약에 있었던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 또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린 그 결과를 좀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은 불신앙을 통과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불신앙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출애굽했던 가나안의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 주셔서 출애굽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앙을 했잖아요.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불신앙을 했죠. 나중에 가나안에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요. 이 말은 불신앙한 사람은 절대 가나안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신앙을 통과시키는 법이 없어요. 불신앙은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죄 중에 죄가 뭐냐? 불신앙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길이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정도로 무서운 게 불신앙이에요. 우린 막 우상 숭배하면 진짜 막 잘못됐다 하지만, 불신앙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이 뭐냐? 사단이 우리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쉬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앙했을 때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와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서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를 믿었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진짜로 믿었어요. 우리 계속 메시지에서 절대 하면 5가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고 뭘 믿었느냐? 절대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고 홍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간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을 믿었고요. 또 뭘 믿었냐? 절대 언약을 믿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로 믿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건 한 가지였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보장 중에 보장이었어요. 절대 언약을 믿었죠. 4번째, 언약을 믿은 순간부터 여정을 가잖아요. 절대 여정을 믿었어요. 그래서 응답에 막 흥분하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정이구나. 이 응답도 진짜 응답 다 아니고 이 문제도 결국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여정이다.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다. 그걸 믿었죠.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믿었어요. 바로 세계복음화. 전 세계가 복음 듣게 되는 바로 그것을 두고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요. 정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받냐? 절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의 후대를 남겨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 후대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죠.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를 믿고 누렸죠. 신약에서도 보면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불신앙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걸 불신앙한 결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거의 18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거의 막 죽임을 당하는 일, 너무 유태인 학살은 일부분이고, 모든 나라와 그 시절에 나오는 문학 작품에 있어서 악한 사람을 그렸다 하면 거의 다 유대인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렸다 하면 풍자의 그림에도 다 항상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유대인이었어요. 전 세계의 미움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과, 당연히 불신앙하니까 그에 대해서 따라오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뭔가의 틀에 불신앙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발버둥을 쳐도 결국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넓은 세상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불신앙의 틀, 늘 내 수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그 표준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틀에 딱 갇혀서 불신앙에 빠져있지 마시고 오늘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론 1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 불신앙의 결과는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되죠. 영원한 후회의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얻어온 그 여종을 통해서 여종만 얻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닌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후예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인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9절에서 11절에 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라가 본즉 어느 날 이제 사라가 보니까 어떤 지금 상황이 놓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을 말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불신앙은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그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분명히 아들이긴 하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들을 데리고 있어야 할지 굉장한 근심이 생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는 결과가 나와요. 분열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요 지금 잠깐의 지금 세 구절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불신앙은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와요. 불신앙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해결되지 않는 근심이 계속돼서 결국은 분열되게 만들어요. 불신앙의 결과가 모든 것이 분열되는 거예요. 원래 불신앙할 때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똘똘 뭉치는 경향도 있잖아요. 이렇게 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욕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꼭 지켜보세요. 어떻게 돼? 반드시 서로 저주하면서 분열되거든요. 그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하물며 사람들 간의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불신앙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난다? 그 배경에 역사하는 흑암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끊임없는 싸움과 근심과 갈등과 분열, 가정에서 모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본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후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 일으키고 지금 싸우는 곳 딱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의 씨라는 부분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는 것이 불신앙이다. 지금 내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점검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조용히 진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혹시 불신앙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질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결국은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백성은 반드시 쫓겨나게 됩니다. 언약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다.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언약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잡으라. 언약이 영원한 것이고 그 언약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진 백성은 당연히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22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바로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언약 백성은 그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 같이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가 기도하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 전부 가느냐? 언약이 그 가슴 속에 이 언약이 담겨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전도서 이 구절도 함께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의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 나오는 그 12장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잘 박힌 목과 같다. 여기 보면 그 못으로 비유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22절에 모든 영광이 바로 그 잘 박혀 있는 그 말씀 위에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들에 대한 포커스를 딱 이렇게 맞춰요. 그게 누구냐?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언약을 가진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쭉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언약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또 성경의 많은 증인들도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 확인한 그 언약 백성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을 하나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공을 하고요. 언제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할 때, 그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백성의 성공과 실패,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나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판가름이 날까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언약이냐 불신앙이냐, 여기서 완전히 판가름이 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마엘이 쫓겨났던 것처럼 불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12절 13절에 그 근심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과 불신앙의 자녀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쫓김을 받죠. 근데도 하나님의 여기서 언약이 성취되는 부분이 보이는 게 아브라함에게 처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13절에 보면 그래도 그는 그 아들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대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를 계속 강조하느냐? 이 언약의 핵심이 뭐죠?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보여요. 복음의 중요성. 성경은 복음을 모르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이 복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죠. 생명. 특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언약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부분 말씀들이 계속 생명을 강조하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삭이 너의 씨다, 이렇게 막 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씨는 아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혈통, 족보, 씨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나오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예언하신 대로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그것이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신약에 지나서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성령으로 지금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중요성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복음을 가진 언약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체험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여러 부분이 있죠.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환경이 딱 부딪히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환경을 쳐다보고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환경이 비록 안 되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이 환경을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지금 환경이 너무나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을 선택할 때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환경을 두고서 자꾸 내 수준으로 딱 보면 또 여기도 묶여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환경이 문제가 되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 질문해보면 문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도 문제 삼지 말아야지. 그렇게 불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린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안 좋은 조건인 상황 속에서 정말 승리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서 망한 인물도 진짜로 많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안 좋은 게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안 좋은 이 조건이 안 좋은 조건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을 따라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조건도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조건이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되나? 그럼 너무 쉽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신앙할 때가 되게 많죠. 여기에 자꾸 쏠려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뭔가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거의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걸 알잖아요. 잠깐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께는 이렇게 부정당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서셔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하죠. 근데 불신앙을 여기서 버릴 때, 시험 앞에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랩런트들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론, 어떤 분위기, 어떤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를 되게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여론이 있잖아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여론은 사단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오히려 거기를 살리는,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10가지 비밀을 이렇게 답으로 주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과 반대편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답은 언제든지 여론과 반대되는 곳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역발상, 이렇게 항상 답을 주시죠. 또 우리가 불신앙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욕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죠. 욕심이 나면 결국 거긴 동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으로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두고서 우리가 이런 부분 앞에서 진짜 작더라도 불신앙을 버리고 정말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진짜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놓고, 이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계속 뭐로 나를 세워가셔야 되냐 하면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 나를 계속 세워가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응답받고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걸 하셨잖아요. 결국 앞으로 미래에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복음 없는 영적 문제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각인하는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요 6번은 빼고서라도 이 5번까지 요 5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너무나 안 좋았던, 이 5가지가 다 너무 안 좋았던 그 상황이 있었어요. 환경도 너무 안 좋고 조건도 완전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비방하고 완전 시험과 환란이 너무나 많았고 여론은 죽이는 여론으로 몰아가던 그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환경 너무 안 좋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잡아 그냥 죽이는 조건, 배움도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에. 근데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사람들이요 다 무시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무슨 거의 막 거지 같은 존재인 사람들로 무시하고,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늘 있었고 여론 또한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체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만 했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로 들어가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누가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냐면 성령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역사하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바로 그 초대교회의 그 언약의 바톤을 지금 우리가 받은 우리잖아요. 지금 그 초대교회 그 교회의 사명이 이어지고 중세 시대가 넘어오면서 복음이 또 희미해졌다가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또 핍박이 심하니까 또 웨이플라워를 통해서 미국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너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미국과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배 타고 막 죽으면서까지 우리 조선으로도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고, 그 우리 한국이 복음 받은 지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역사로 이루어진 이 축복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다 약속하셨고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릴 모든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전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후대를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주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모든 불신앙, 모든 조건이나 이런 환경이라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조금만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해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불신앙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계획 속에 그를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살아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 속에서 정말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나의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므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중요한 전도문들이 날마다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 주셨던 언약인 70제자, 바로 70지역과 70종족, 70나라를 살릴 그 70제자를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날마다 찾는 그 응답을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